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교정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끝까지 순서를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2절 말씀만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쌓아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덕을 쌓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 뵙고 싶어요. 그렇죠? 평생 덕을 쌓고 정말 존귀함을 쌓고 정말 존경스러움을 쌓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인생의 말미에 가까울수록 덕을 거두게 되죠. 어떤 분은 원한을 쌓는 분이 계세요. 원한.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이 맺히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원한을 쌓는 사람은 쌓여진 것이 원한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말미에서 갈수록 한이 다가오게 되죠. 원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쌓는 분이 계세요. 청년 때도 감사를 쌓고 장년 때도 감사를 쌓고 노년 때도 감사를 쌓고 집에 있을 때도 감사를 쌓고 직장에 갈 때도 감사를 쌓고 사업장에 가서도 감사를 쌓고 교회 와서도 늘 감사가 풍성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옆 사람 가리키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항상 감사하신 분이 계시죠. 자, 아무튼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쌓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감사를 이렇게 쌓아가신 분들은 결국 감사가 쌓여져 가지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감사가 돌아오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어떤 분은 좀 폭력적이어 가지고 칼을 씹는 분이 계세요. 칼을 늘 쌓죠. 복수를 쌓고 칼을 갈고 더 나가서 원망과 불평을 쌓는 분들은 나중에 멸망을 거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무엇을 쌓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한번 오늘 밤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하늘로부터 쌓아둔 것을 우리의 인생에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첫째는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자, 다시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요게 맞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땅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좀이 쓸어서 못 쓰게 만든다. 두 번째, 녹이 쓸어버린다. 곰팡이가 쓸어버린다. 세 번째는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보물이 돈이고 뭐 금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륙, 뭐 가죽옷이라든지 덮는 거라든지 이런 게 고가고 아주 비쌌어요. 두 번째는 하얀 세마포, 고운 세마포 옷이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그 천이 약합니다만은 그게 정말 귀하게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돈이죠. 그때도 돈이 있었으므로 동전 형식의 돈이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자, 피륙이라든지 세마포는 좀이 쓸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비단 옷도 좀이 쓸어버리면 곧 버려버려요. 입을 수가 없어요. 좀과 동록. 동록은 뭡니까? 녹이 쓸어버리는 거죠. 불이 타면은 다 불타버리듯이 쇠도 서서히 불타버리는 거죠. 서서히 녹이 슬면서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떤 분이 그런 해외 토픽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평생 모은 돈을 탁 싸가지고 땅속에 고이 묻어놨는데 몇 년 뒤에 파보니까 그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돈을 다 파먹어 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버려버렸다. 그런 토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땅에 심어놓고 땅에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만다. 혹시 좀과 동독이 그것을 해치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어디 감춰놓은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감춰놓은 것도 말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진짜요. 어디에 무슨 재산이 어떻게 있고 전부 다 말해주고 가셔야 돼요. 아무튼 말해주든 말해주지 않든 돌아가시면 인생 가지고 있던 땅에 모아뒀던 모든 것은 단 한 푼도 단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상관없게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고 무엇을 쌓아두는가가 이제 있죠. 그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말이죠. 점이 없어요. 동록도 없어요. 도둑 훔쳐갈 수도 없어요. 가장 안전 금고가 하늘에 있는 나의 금고입니다. 그것은 정말 한번 딱 저장이 되고 쌓여지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훔쳐갈 수 없어요. 사단 마귀도 훔쳐가지 못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고가 안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자, 무엇을 쌓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쌓을 것인가?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죠.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죠. 보물이 아닌데 보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보물이 아닌데 보물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속이고 마귀가 속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고 아무튼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보물이 아니에요, 저건. 보물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평생 모든 일생을 통해서 수고와 땀 흘려서 그것을 쌓다가 딱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물이 아니야. 점과 동록과 도둑이 다 훔쳐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다 버리는 거죠. 인생이 평생이 헛되고 마는 거죠. 정말 이런 인생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되어버리면은 평생에 아무 소용이 있으면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늘날 곳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도 모르고 무엇을 쌓는가도 잘 모르고 헷갈리고 땅에 것만 잔뜩 모아다가 평생 쌓다가 인생 다 지나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정말 미칠 정도로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말이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가 대세였어요. 지금은 이런 거 놀이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들이 뭐 하고 놀죠? 딱지치기 하나요? 저도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하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로 딱지치기 대가가 있어요. 도사가 몇 명이 있어요. 공부는 못해요. 근데 딱지치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도사가 있는데 구슬치기 도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아이들은 잘 못 맞추는 것도 그 애들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 공부는 못해요. 근데 구슬치기는 이렇게 잘해요. 근데 그 애들은 뭐냐면은 날마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전부 골목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골목길에 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뭐 골목길에서 다 땅바닥에서 놀았거든요. 생각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럼 뭐 하냐면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는데 그 해가 질 때까지 그거 하고 노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치는 고수급들은 딱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 양쪽 호주머니도 부족해가지고 박스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거기다가 싸가지고 집에 갈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지가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이런 종이로 만든 거죠.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가치는 이런 한 푼 가치도 없어요. 근데 딱지를 딴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보물을 다 쌓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는 거죠. 구슬은 좀 더 가치가 있어요. 구슬 아시죠? 구슬은 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애들이 정말 구슬치기는 목숨 걸고 경기를 해요. 게임을 한다고, 이거. 이거 보물이잖아. 자기들은 보물이거든요. 그래야 구슬 잘 치는 고수급들은 나중에 보니까 양쪽 호주머니에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많은 구슬이 정말 다이아몬드로 되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른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게. 싸우기도 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내며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슬치기 할 때는 눈이 다 빛나요. 그거 따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지금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딱지치기처럼 구슬 따먹기처럼 그것을 잔뜩 모아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람도 열어 죽이면서 사기도 치면서 별짓 다 하면서 그걸 다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전부 쓰레기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막 모욕을 들어가면서도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모아왔던 이 모든 보물들이 사실은 딱지와 구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오늘 밤에 생각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허무할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허무하게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쌓는 그 노력을 정말 나는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있는 것을 쌓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21절 쭉 가다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보물이에요.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의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마음을 두고 부동산에 마음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을 둘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의 직책에, 자기 인간됨의 어떤 인맥에, 자기 위치에, 자기 업적에, 학자들은 자기의 논문의 업적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시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 어떤 친구는 먹는 것에 마음을 둘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돈 버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보게 되면은 감옥에 가신 분들의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돈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살인사건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돈 때문에 사람 죽었어요. 죽였어요. 돈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돈 벌다가 사고 나가지고 하루에 5명 이상씩 지금도 죽고 있답니다. 한국 노동계 현실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세계 1위예요. 노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위험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돈 때문에 그래요. 왜요? 돈이 보물이니까. 돈을 보물로, 재물을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말로 엄청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보물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보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보물이 뭡니까? 한마디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보물입니다. 영원한 것이 보물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분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말이죠.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 가도 사랑 있어요? 없어요? 사랑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성도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가득 찬 곳,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곳,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돈이 있을까요? 돈 필요 없어요. 돈은 그러므로 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천국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돈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땅에 죽자마자 돈은 사라져버리죠. 좋은 무덤에 파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 진시황이 말이죠. 산 같은 무덤에 파묻혔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보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물 같아요. 또 한 가지 보물이 믿음이 있죠. 믿음은 보물인 것 같아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내 주로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나는 형제끼리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이 믿음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소망도 영원하죠. 하늘의 소망,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보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보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해를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짜 보물과 진짜 보물이 있죠. 가짜 보물은 진짜 보물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보물이 아닌 것이 가짜 보물이에요. 진짜 보물은 생사사는 딱 그 보물이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보물이 진짜 보물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돈이 진짜 보물이라고 그러죠?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 보물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자, 믿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야, 뭐 하려고 교회 다니니? 뭐 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너 인생을 바치니라고 전부 이렇게 얕게 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네 그 믿음 때문에 너 천국 간다. 그 믿음 때문에 너 구원받는다. 그 믿음 때문에 너 지옥 안 간다. 믿음이 진짜 보물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보물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쌓을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쌓아가요. 그걸 쌓아가려고 해요. 어릴 적에는 그 학용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랬죠? 학용품, 노트. 운동회 하면 꼭 1등 하면 학용품 노트를 줬어요. 상 딱 찍어가지고. 그 다음 또 뭘 줬습니까? 연필을 한 타스를 딱 줬죠. 그거 귀하니까 그걸 계속 모은 적이 있었어요. 계속 모아갔어요. 그게 귀한 줄알고.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귀한 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다 버렸죠. 어디다 쓸 거예요, 이제. 연필도 안 쓰는데. 좀 드니까 이제 볼펜을 쓰더라고. 자, 쌓을 때 방향이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 방향이 잘못된 사람. 쌓긴 쌓는데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해 쌓는 사람. 반면에 하늘을 향해 쌓는 사람. 두 가지로 딱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을 때 보물을 쌓는 방향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향하여 쌓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쌓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노력하고 평생 고생하고 평생 아주 집중하죠. 모든 걸 거기에 다 투입하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입신양명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나가죠.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광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것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인간의 영광, 땅의 영광, 땅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쌓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을 향해 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는 것은 정말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쌓는 것과 땅을 향해서 쌓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말이죠. 언어가 똑같아가지고 열심히 벽돌을 구워가지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거든요. 아,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노력하고 쌓는 평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땅을 위해서 쌓는 것이구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탑을 쌓을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층 빌딩 짓는 것이 경쟁이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고층 빌딩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부산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똑같은 빌딩을 쌓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사람들, 이 저주한 이 사람, 바벨탑 쌓아서 저주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거 쌓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쌓는다고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흩어버리게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다. 큰 회사 차려서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물질에 하나님의 물권에 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질도 얻어야 되고 사람도 얻어야 되고 이 땅에 살 때 좀 필요한 것을 다 얻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 11장처럼 거기 바로 우리 이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악합니다. 이건 보물이 있긴 보물인데 전부 다 조미 먹어버리고 동록이 먹어버리고 나중에 도둑이 훔쳐가 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손 털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지 말고 일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업적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학교 다닙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들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합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그게 바벨탑이 아니죠. 이게 썩어질 것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공부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면은 그것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호수아 22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범죄했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뭔가 하면은 이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자연석이로 하죠. 자연석을 해 가지고 쌓는 거 이렇게. 돌 쌓는 거예요. 그 위에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쌓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건 바벨탑이고 그것은 썩어질 보물이라는 거죠. 속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성수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다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제단 쌓듯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하죠. 제단을 쌓아가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절대 쌓아서는 안 될 그런 보물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봅시다. 예수께서 중요한 애화를 말씀해 주셨죠. 부자 영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창고가 적네. 더 창고 늘려라 해가지고 엄청난 그 대기업이죠. 창고를 계속 지어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웠어요. 어마어마한 수확이 와가지고 소득이 와가지고 막 수십조가 온 것 같아요. 돈 벌어가지고 말하기를 야, 나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일 않고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너무 안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할렐레 해가지고 있는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요. 그 규절 읽을 때 가슴이 좀 아파요.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야, 그러니 우리가 좀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돈 벌어야 삽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안 벌고 먹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늦잠 자도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특히 청년들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너무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잠자지 않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야, 네가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너를 위해서 벌었니?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너다. 이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물은 말이죠. 자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마음의 동기, 목적의식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평생 나를 위해서 번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허무해집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내 이름을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또 테스트해 봅시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일이, 자, 일단 직장이라 합시다. 내 직장. 중요하죠? 내 직장 중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중인데 이 직장이 정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보물인지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인지를 한번 분별해 봅시다.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마음을 쏟아 놓고 있는 그 보물과 같은 그 일이 정말 기도보다 더 소중해. 예배보다 더 소중해.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그런 태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 보물이 가짜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최고로 여기시는가 하면 뭘 최고로 여기시죠? 하나님의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거? 여러분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높게 인정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재물 많이 가져오는 거 원치 않으세요. 너를 원한다고 하세요.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찔려요. 주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목기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신대요. 밤마다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나를 만나는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요? 한 분이라도? 밤에 잠을 안 자, 밤이라는 것은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시골교회에 약간 있었는데 시골에 한 2시쯤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어디 갑니까? 은혜 받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갔어요? 룸살롱 갑니까? 은혜가 충만해도 잠이 안 와. 교회를 가는 거지. 그때 교회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시골 교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언덕 위에 딱 동떨어져 있어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물 탁 열고 들어가면은 삐걱거립니다. 삐걱거리면서 마룻바닥에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거려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불을 켤 수도 없으니까 켜지 않고 가가지고 이제 한쪽 마룻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쪽 앞에서 누가 알랄랄랄라 그러는 깨구리고 우는 소리가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벌써 누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1시간쯤 있으면 또 누가 또 들어와요. 저처럼 더듬더듬해서 돌아가지고 또 엎어져서 기도를 해요. 제가 이 기억이 그 교회가 교인 수가 몇 명 되겠어요?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시러 2시, 3시에 오신 분들이 수두룩했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무슨 말씀을 하시나? 밤에 잠을 안 자고 나와 만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주를 만나는 것 더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이 잡이 나의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나의 명예직이든 어떤 고위 관리든 간에 그 일이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한다.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하면은 그 일은 뭡니까? 보물이 아니에요. 땅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거. 전부 헛되고 말아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 이거 분별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하십니다. 분별하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직장, 아무리 중요한 사업장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직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보다 기도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해진다는 그런 마음이 와버렸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다 헛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 썩어버려요, 이게. 30년, 40년 거기에 일했는데 썩었다 합시다.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직장생활 3년 했는데 다 썩어버렸다고. 공로 하나도 안 되겠잖아. 직장생활을 30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직장생활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갈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몰입해서 예배보다 기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기가 평생 소모했던 모든 인생이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사업장이 말이죠. 사업하는 하신 분들, 사업장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게 열 때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직장 다니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돈 벌어서 생업으로 우리 가정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그것은 정말 일창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통로를 주께서 직장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고 믿고 직장생활 하면서 내 마음의 가짐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의 보화가 계속 쌓여주고 또 쌓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 가시게 되면은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가 하늘에 쌓여진 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예요. 목회만 해야 하늘에 쌓여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목사님 저는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근다고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 난 그냥 집에서 밤만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가정생활, 가정을 돌보는 그 일, 가족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공평하시오. 전 너무 감사해요. 왜? 이 땅에 너무 불공평함으로. 이 땅은 너무 불공평해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너무 지금 심해지고 있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예.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결론은 욕심 때문에 욕심 들어오면은 물욕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벌써 물질 욕심, 자산 욕심, 명예 욕심, 자기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의 욕심, 독점욕, 명예욕, 이기심 이런 것 다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리면은 그 하는 일은 보나마납니다. 전부 썩어질 것이 돼버리는 거죠. 땅의 보화를 계속 쌓는 일이 돼버려요. 욕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정말 썩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싹 흩어버리십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왜 욕심 내려놔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힘들게 일하고 내가 땀 흘려 얼마나 고생했네. 새벽밥 먹고 나가가지고 밤중까지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재산, 이 물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피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으나 주께서는 딱 말씀하세요. 야,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냐고 물으시죠. 오늘도 24절 보니까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유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전부 예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내게 가진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거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힘들어서 벌었던 모든 돈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께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 내 직위가 아니라 주께서 빌려주신 직위. 이걸 보고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청직이입니다. 인생의 청직이죠.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짐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책임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아니에요.
사장님은 잠 못 자지만 직원들은 잠잘 수 있어요. 집사람 그렇죠? 직원들은 회사 망한다 할지라도 걱정은 좀 되긴 돼요. 직장 잃을까 봐. 그런데 사장은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오너들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대요, 지금. 왜 그렇게 고민할 게 많고, 왜 내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은 잠 못 주무시도 하나님 잠 안 주무셔도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잠 안 자면 안 돼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자야 돼요.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아멘. 내 인생 부득부득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도 있죠? 걱정 많이 되시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네. 우리 유찬이 다 맡겨버리세요. 걱정 안 하시죠? 예,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인생이 간단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내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아. 막 계략도 짜고 계획도 짜고 별수단 다 짜고 별 걱정을 다 해가지고 밤새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네 이름을 위해서 지금 넌 그 수고하는 것이다. 좀 헛되는 그거 싹 틀어버리세요, 주님께서. 근데 이거 주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정말 좋은 진리입니다. 이게 와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일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죠.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도 내 것 아닌데 주께서 주셨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다 주시고 다 주님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저 맡겨준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맡은 일에 충성만 합시다. 잘 되고 못 되고도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임직식을 지금 우리가 참 우여곡절이 많죠, 지금. 우리 임직식을 이제 오후 4시에 하려고 벌써 사실은 6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지금 계속 연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11시 반에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그때 이제 임직식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1부 예배 때 그때 제가 설교하지만은 2부 예배 때는 오신 목사님 전 노회장께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이제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물론 인도는 제가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사실밖에 못 들어요. 찬양단이 9명이야. 그러면 31명 남았죠? 임직자가 6명이지. 그 임직자의 가족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진짜 몇 사람 못 들어오겠어요. 성도님들은 아마 2부 예배 때 거의 여기에 못 들어오세요. 정한 사람만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되죠. 혹시 걸리면 어떡해?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데 주일 하잖아요. 주일 하면서 내가 걱정만 하겠는가? 주일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이 법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해서 나는 충성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내 명예를 놓고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잠 못 자고 하지. 근데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내가 맡은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다만 나는 충성할 뿐이죠. 다만 오늘 심야 기도에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만 이렇게 목에 터져라고 외칠 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우리 성도 다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돈으로 가면 사람이 민감해지거든요. 돈은 또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돈도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정말 이거 돌게 생겼죠. 자, 누가 내 명예를 꺾어버렸다. 모욕했다. 정말 이거 돌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맡은 자로서 청직으로서 다 맡겨버리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귀합니다. 자, 가장 이제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내가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 가지고 사업하고 그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그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세상 것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게 주신 물질을 어디서 쓰라고요? 악한 일에 쓰지 말고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제약회사 가운데 아주 좋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자꾸 인터뷰하는데 들어보니까 한국을 코로나19의 청정국가 만들 수 있다. 지금 치료제 만들고 있고 백신도 만들 것이고 이거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막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겠다.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치료제 개발되면 내가 원가 이하로 한국은 전부 제공해가지고 전 국민을 전부 혈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맞춰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 4일이면 그 독감 떨어지듯이 감기 뚝 떨어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장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오늘 또 보니까 누구랑 말 않겠어요. 양씨인데, 그 말이죠.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겨우 1,500만 원 벌금 물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와 돈 많으니까. 돈 막 수억을 써대면서 도박하고 막, 또 여자 막 소개해주고 막 외국 재벌들도 한국 그 여성들도 이렇게 하고 근데 벌은 하나도 안 받고 그런 것은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우리 제약회사 S모사인데 그 회장님은 자기는 그게 꿈이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 한 방울만 딱 뽑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핸드폰 가듯이 연락이 가는 거예요. 성분이 뭐고 지금 뭐가 이상했다 딱 나와버리는 거죠. 암이 이상했다면 딱 거기 나오는 거죠. 무선으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무선으로 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처방이 나와버리는 거죠.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받아라. 그게 자기 꿈이래. 꿈도 너무 좋은 꿈을 가졌구나.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싶은 세상에 코로나19를 청정국가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 회장님이 하루에 4시간이가 자고 평생 그렇게 살았대. 참 한 번도 제대로 잔 적이 없대. 2시간 자고 깨고 일하고 2시간 자고 깨고 일하고 2시간 자고 깨고 일하고 토막잠을 잘 수밖에 없대요. 유럽 쪽에 상거래하고 미국 쪽에 상거래하고 우리나라 상거래가 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최고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사도 바울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해라. 그 다음에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잠언 19장 17절에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의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구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자 구제하는 거 있죠. 이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합니다. 선교에 써야 됩니다. 교회 짓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금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데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태 19장 21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자 청년에게, 부자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확실히 갖고 믿음으로 모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10분간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충성하며 내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믿고 이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사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선한 사업을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고 1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을